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나도 주님의 향기를 온 세상 덮을 수 있도록 나도 주님의 모습을 온 세상 주님을 보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나도 주님의 향기를 온 세상 덮을 수 있도록 나도 주님의 모습을 온 세상 주님을 보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사사기 대모험 드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사사기가 어떠한 내용인지 알아야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사기라는 성경 말씀은 지도자들, 재판관들이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책이에요. 무려 12명이나 되는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호호백발 할아버지가 되었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혹시 그때 여호수아랑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결단했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어요 라고 결심했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사기에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그러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백성들의 회개와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리더,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죄를 짓고 벌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죄를 짓고 하는 반복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하나님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중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를 함께 만나볼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80년 동안 평온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인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야빈 왕은요, 그 당시 아주 강력한 최신 무기인 철병거, 어른들 성경에는 철병거라고 써있고 우리가 읽는 쉬운 성경에는 쇠로 만든 전차라고 써있는 그러한 전차를 무려 900대나 가지고 있을 만큼 아주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 정도였기 때문에 결코 이들을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야빈 왕은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이나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가나안으로부터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요. 약간 게임처럼 진행을 해볼 거예요. 사사기 대모험 드보라 편입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의 내용을 참고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선택해야만 해요. 그러면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선택,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 드보라를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Yes 아니면 No, 어떤 걸 선택할까요? 정답은 네, Yes. Yes를 선택해야겠죠?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로 세워진 이 사람은 에브라임 출신의 유일한 여성 사사인 드보라라는 사사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아까 전도사님이 말했듯 야빈 왕이 다스리는 그 가나안으로부터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괴롭힘을 받고 있었어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서 백성들을 재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드보라가 다급하게 이스라엘의 장군인 바락을 불렀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어요. 너는 군대를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다. 드보라의 말을 들은 바락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시스라가 이끌고 있는 저 가나안의 군대는요,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었죠. 철로 만든 전차, 이걸 무려 900대나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지? 라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바락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바락, 가나안 군대와의 전투에 참여하시겠습니까? A. 참여하지 않는다. B. 우리도 철병거 900대를 확보하고 참여한다. C. 드보라와 함께 참여한다. 정답은? 맞아요. C.
드보라와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을 바락은 선택했어요. 바락은 드보라에게 내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대신 드보라 당신도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드보라도 기꺼이 바락과 함께 나섰죠. 이렇게 가나안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된 드보라와 바락에게는 함께 싸울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락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서 전쟁에 참여할 사람 10,000명을 모았고요. 또 그 외에도 많은 백성들이 가나안과의 싸움에 함께 나가기로 결심했는데요.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군대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늘은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같이 계속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모인 이스라엘의 군대는 드보라와 바락을 따라서 다볼산이라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 역시 철로 만든 전차 900대와 많은 군대를 가지고 이곳으로 나아왔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가나안의 군대와 비교도 되지 않게 작고 또 저런 최신 무기도 없었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어요.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당신의 손에 넘겨준 날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앞에 서서 싸우실 테니까 겁먹지 말고 싸웁시다. 하고 전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이 두 군대가 맞붙기 시작했어요.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는 시스라의 군대는 참 강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전차보다 더욱더 강하고 힘이 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전투가 계속될수록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당연히 시스라가 이기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시스라가 그리고 가나안이 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신 이스라엘 군대는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시스라를 이길 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가나안 군인들은 이 최신식 무기인 철병거를 버리고서라도 달아나려고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을 모조리 잡아서 물리쳤어요. 전혀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전쟁에서 지자 시스라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틈에 도망쳤죠. 시스라가 도망쳐서 간 곳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바로 야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장막이었어요. 왜냐하면 헤벨의 집은 가나안 왕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스라는 당연히 야엘이 자신을 숨겨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야엘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비상! 시스라가 도망쳐 왔어요. 누구의 편에 서서 함께 해야 할까요? A. 가나안 편에 함께하면서 시스라를 도와준다. B. 이스라엘 편에 함께하면서 시스라를 물리친다. 과연 야일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야일은 B. 이스라엘 편에 함께하면서 시스라를 물리칠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야일은 일단 시스라를 자신의 장막 안에 숨도록 했어요. 그리고 물과 우유를 대접해 주었는데 마음이 놓인 시스라는 야일에게 누가 찾아오거든 내가 여기 있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하고 신신당부했어요. 그리고 전쟁으로 지쳤기 때문에 바로 그 장막에 숨어서 잠이 들었죠. 시스라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야일은 말뚝과 방망이를 챙겨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잠든 시스라를 죽이게 되었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이 야일 역시 하나님을 믿고 함께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숨어있는 시스라를 찾으러 뒤쫓고 있던 바락이 야엘이 살고 있는 장막에 다다랐어요. 그러자 야엘은 자신의 장막 안에 데리고 가서 시스라가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죠.
그리고 바락은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이렇게 가나안 군대를 무찌른 이스라엘 군대는 점점 더 강력해졌어요. 승리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왕인 야빈은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드보라와 바락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것 때문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는요, 가나안에 비해서 숫자도 무기도 턱없이 적고 부족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쟁에 나아갔죠. 그리고 용감하게 싸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감하게 싸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승리를 주셨어요. 두 번째로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아갔고요.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함께 싸우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던 야엘까지도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함께 시스라를 무찌르게 되었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데모험 드보라 편에서 획득한 이 값진 승리를 기억하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마음 모아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드보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했던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 물든 동산 유년부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